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되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시골에 가서 지내면서 참 깨닫는 바가 많았습니다. 풀 뽑으면서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포도원은 소출이 많고 번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은 소출이 많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포도원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포도나무 비유는 주님께서 팔리시기 전 저녁 만찬 끝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다의 배교가 있고 이제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곧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4절 말씀으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에서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14장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바로 포도나무 비유를 15장에서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가진 제자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한나절 반나절 가기 전에 아마 다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수액이 공급받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가지의 운명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면 산다. 그래서 4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잘못되거나 실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스승이 떠납니다. 구심점을 잃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은 다시 유대 종교로 어쩌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권의 그 사도직의 수행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하여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정말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구습이 편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지만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데 부족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미국을 찬양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도덕율이나 그들의 정직성을 볼 때에 우리나라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 따로 산 따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습은 참으로 버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구습은 내가 더 편해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편합니다. 근데 말씀이 자꾸 조명되어지면 구습대로 살 수는 없어요.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현주 집사님 정말 감사한데요. 사실은 결혼식이 있어서 가기로 다 약속하셨는데 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신앙은 때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아름다운 미풍 양속조차도 사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거나 아니면 반대가 될 때는 그것을 버려야 할 때가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괜찮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작년인가 어떤 한 수집사님이 저희 시골집에 오셔서 바로 창문 앞에 포도나무 3그루를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열매 맺힌 것을 단톡에 올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기뻤어요. 나도 저런 열매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바로 저렇게 열매를 맺혀야 되겠구나. 3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는 죽어버렸고 한 그루는 너무 약하게 겨우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그루는 씩씩하게 자라서 열매까지 오래 맺힌 것을 보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농부의 입장에서, 저는 농부는 아니지만 바라보면서 어떤 나무가 기쁨을 주었을까요? 열매 맺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바로 소출이 많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 기뻐하시는 포도원은 열매가 있고 소출이 많은 그런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성도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과실을 맺지 않으면 제해버린다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삶은, 열매 없는 나무는 제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는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 바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동일하게 바로 포도나무다.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 교회도 포도나무, 예수님도 포도나무, 나도 포도나무. 아멘.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입니다. 자,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나는 들포도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포도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포도나무, 저와 여러분도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포도 드셔보셨어요? 올해 들어서? 네. 예.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인데요. 당이 오를까봐 겁이 나서 많이 먹지를 못해서 그렇지. 예,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사람을 기쁘게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절로 난 들포도가 아니라 참 바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들포도가 아닌 포도원, 즉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스라엘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바로 포도나무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심겨졌어요. 이스라엘 땅에 심겨지셨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포도나무는요, 아름다운 모양이나 풍채 없습니다. 외모도 보잘것 없습니다. 성경의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같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포도나무 뿌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눈에만 보일 것입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자라게 해주고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결국 뿌리는 나무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한 시간도 아니면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난주는 실패하신 겁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로마서 12장 18절에서 가지들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선민이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아주 교만했습니다. 자긍하지 말라. 바로 그들이 포도나무가 살아있는 이유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며 그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도 뿌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강도사님도 가시고 여러분 가셔서 그때 고추도 심고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막 했는데 정말 정직하게 고추는 열매를 맺었고 토마토도 열렸고 나무들은 자라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안 자라요. 25세를 전후로 해서 세포가 죽어가서 인간은 죽는 날을 향해서 점점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랄 일 만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영적으로 어린 어린아이.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어린아이.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아멘. 내가 지난주에도 내 믿음이 자랐고 또 오늘도 자랄 것이며 내일도 자랄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이것을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계속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입니다. 자, 천국은 말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감추어져 있어요. 천국은 역시 감추어져 있습니다.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진주로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게 되면 자기 소유 또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서 그물이 차면 그리고 그 그물을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지 못한 것은 버린다 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 비유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 그리고 참 하나님의 물고기 하나님께서 그릇에 담고 그리고 나쁜 것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 또한 포도나무 가지 성도는 포도나무 가지다. 그리고 동시에 포도나무이다. 자,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작년에 제가 가지치기 한 것도 좀 있어요. 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줘요.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고 심었을 때 위에를 정말 아깝지만 위에를 쳐주면요 나무들이 옆으로 풍성하게 잘 자라나요. 가지를 쳐주면 더 잘 자라는데 왜냐하면 그 가지를 쳐줌으로써 풍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가지를 쳐주는데 그런데 작년에 쳐준 가지가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을 리 만무입니다.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 너무 힘쓰지 마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맺거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나를 실족시킬 것이고 심지어는 목사가 나를 실족시킬 것이며 얼마나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교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나는 실족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교회가 아멘. 예수가 아니고 목사가 예수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예수가 아니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아멘. 자,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모든 나무의 근원은 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말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가 위로 올라가요? 옆으로 갑니까? 옆으로 가도록 사실은 지지대를 받쳐줍니다. 저도 몇 개 받쳐줬어요. 그랬더니 옆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특징은 뻗어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종들을 통해서 동서팔방으로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복음이 오늘날 이 반대편에 있는 한국 땅에도 그 예수님의 포도가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보통 열매가 아니에요. 아멘. 그들의 소리가, 그들의 말씀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원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바로 종들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어디? 바로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르러야 한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합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말씀하죠.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 싹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바로 이새라는 작은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의 사람들은, 천국은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은 자라기도 있고 뻗게도 있어요. 아멘. 작년에 가지치기 한 것들 지금 다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뿌리에 지금까지 붙어 있는 가지들은 옆으로 지금 뻗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새의 작은 줄기에서 계속 뻗어나가서 바로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있죠. 저희들처럼 유대 땅과 얼마나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취향도 다를 것이고, 생긴 모습도 다를 것이고, 나이도 다를 것이고, 성별도 다를 것이고,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견해나 뭐 이견이나 뭐 신학적인 뭐 사상이나 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반드시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인자의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가 도대체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포도나무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가구를 만듭니까? 포도나무 가지 보셨어요? 목재로 쓸만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가구나 그릇을 만들어서, 아니면 못을 만들어서 무엇을 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입니다. 아멘. 성도는 오직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나무는 불에 던져서 화목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랑, 그리고 화평,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성경에 9가지 열매가 나오지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참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아멘. 사랑하게 될 것이고 아멘. 자비 양선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할 때는 사실은 이 어떤 것도 한 가지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의 특징은 바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식물인 포도나무가 우리의 눈을 그렇게 즐겁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작년이나 올해나 한숨 쉬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것은 세상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열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만족함을 주지 않고 언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포도나무 자체는 아무 쓸모없고 열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주산물이에요. 3대 주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무화과나무. 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유동하리요 한지라. 예. 그 비유로 이제 말씀한 건데,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 했을 때 다 왕이 되라고 했을 때 서로 감람유는 기름 때문에 다 마다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뭐라고 해요? 나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나의 세수를 내가 버리고 모든 나무들 위에 나무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가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요셉 역시 포도나무 무성한 큰 가지였습니다. 가물럼은 샘 곁에 무성한 큰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포도나무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dwelt. Judah and Israel dwelt라고 말하면, dwell은 산다라는 뜻이고 safely는 뭐냐면 안전하게, 이런 말씀이에요. 안연이라고 했는데 평화롭다는 뜻이 아니라 safely, 안전하게. 여러분, 정말 인생 안전하게 사는 방법,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 보험 여러분 드셨습니까? 보험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 못 지켜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의 생명 지키셔서 아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절대 놓치는 경우가 없어요. 아멘. 놓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세상 왕들과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게만 안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될 때에 안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미국 국민이 존경하는 가장 1순위가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아니에요. 바로 군인들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조국을 위해 전쟁하기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히 기름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장 1, 2절 말씀이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터를 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포도나무 대신에 들포도가 맺혔다. 이게 어쩐 일인가. 자, 이스라엘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제멋대로 나가서 그래요. 아직
독립할 수 없는 나이에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의 생각에는 다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부모가 보았을 때는 어때요? 아직도 어려요. 정말 어립니다. 포도원이 헐려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주전 586년에 606년부터 주전 586년 동안 포도원이 헐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왕이었던 3차의 포로되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알이 뽑히고 왕자는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끌려갔습니다. 인생 피곤하게 되고 인생 불쌍하게 되는 거 뿌리에 붙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보존하는 일을 합니다. 농부의 수고 없이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골에 가보십시오. 농부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자, 거름과 농부는 흙을 섞어서 땅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그것 가지고 됩니까? 식물이 자라는 여름 기간 내내 지지대를 세워주고 그리고 물을 줘야 하며 묶어주고 그리고 죽은 나무는 뽑아줘야 하며 풀도 잡풀도 뽑아줘야 하는 것이 농부의 할 일입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그렇게 잡풀을 다 뽑고 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역시 잡풀이 무성하게 나와 있었어요. 또 우리 집사님 도와주시고 해서 뽑고 왔는데 한 달 후에 가면 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 내내 농부는 바빠요. 여러분, 잡풀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뽑으면 되는데 내 안의 잡풀은, 내 심령 안의 잡풀은 보이지도 않아서 참 뽑기도 힘들어요. 예수 안에 구하시고 성령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잡풀이 보여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잡풀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안에 잡풀 뽑기도 바쁜데 난 다른 땅에 가지도 못했어요. 내 밭에 지나가면서 아침 잠깐 저녁에 잠깐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면 그걸 뽑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잡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보이면 남의 잡풀 뽑으려고 어줍잖게 나서지 않을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잡풀을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면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술 드셔도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교회 오라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마약도 끊고 술도 끊고 다 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모든 것들, 생각마다 사상마다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 뜨면서부터 1시간 전에 기도했는데 1시간 후에 벌써 악한 생각이 치고 올라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가라지는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자라서 곡식을 망쳐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심은 것은 아닌데 무화과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잡풀이 무화과나무를 완전히 덮었어요. 덮지 않은 무화과나무는 많이 컸어요. 근데 덮어있는 무화과나무는 크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잡풀을 제거해주고 햇빛을 보게 해주었어요. 잡풀이 제거되어야 무화과나무가 살 수가 있어요. 내 안의 잡풀을 성령으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잘할 것입니다. 그 잡풀이 종류도 많더라고요. 그 종류가 어떤 종류의 잡풀들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노력하십시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노력하십시다.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로는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영혼을 잃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멘.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내 영혼을 잃지 않으려면 부지런하게 농부처럼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것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땅을 경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밤낮으로 우리의 영혼을 상하지 않게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keeper이라고 나와 있어요. keeper, keep 지킨다는 거예요. keeper. keeper은 뭡니까? 골키퍼만 키퍼가 아니라 골키퍼는 뭐 해야 돼요? 공을 잘 지켜야지. 공이 들어가게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키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발이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slumber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잠도 주무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는 하나님이 뭐 졸지도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은 뭐 깜빡깜빡 저는 것을 말하는 게 잠깐 선잠이라도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립 밤새 우리 자듯이 자지도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만일에 주무신다면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무실 때 내가 죽는다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주무시지도 선잠도 자지 않는다. 그런데 이방신은요 묵상하거나 외출하거나 선잠을 잔다 아니면 아예 푹 자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보니까 성경마다 좀 다르게 말해요.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말해요. talking 이야기하는 중인지 이방신들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뒤쫓고 있거나 혹은 journey 여행하거나 실수로 잠들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NIV는 이렇게 말해요. 묵상 혹은 바쁘거나 여행 중이거나 잠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신은 그래서 잠잘 수도 있고 여행할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신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세상 신은 지켜요? 못 지켜요? 절대 자기에게 천만금을 갖다 주어도 자기 백성은 못 지켜요. 그런데 5절 말씀에 The Lord is thy keeper. 그 주님은 바로 당신의 키퍼입니다. 골키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바로 키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는 당신을 지키는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두 번째, 교회에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농부입니다. 아담은 농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영어 성경에 역시 잘 표현되어 있어서 좀 설명을 하면 dress, work, cultivat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드레스는 옷을 입는 것을 드레스라고 그래요. 경작하는 것도 드레스입니다. 그리고 work는 뭡니까? 일한다는 뜻이에요. cultivate는 경작한다 이런 뜻인데 culture가 cultivate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발달된 culture 문화는요. culture 문화가 바로 농사에서 나왔는데 발달된 농사는 잃어버리고 발달된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경작하는데 실패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이 휘황찬란한 5G 시대, 초시대입니다. 5G 시대. 5G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렇게 발달된 문화에 사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경작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달이 되면 될수록 경작하는 일에 심령을 경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농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농부. 아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농부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농부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멘. 남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농부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 농부이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co-work라고 합니다. co-work는 바로 일하는 사람을, co-work는 동역자라 그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농부.
하나님 예수님의 농부, 예수님도 농부이시고 우리도 농부입니다. 아멘. 농부인 하나님의 교회는 소출이 많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연말에 가셔서 올해 내가 어떤 믿음의 소출이 있었을까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박연주 집사님은 내가 믿음으로 주의를 온전히 지켰어. 아마 소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연말에 가서 소출이 많은지 적은지 그 연말이 되기 전에 평소에 내가 여러분 땀 흘리셔야 합니다. 여름에 농부가 땀 흘리지 않고서 가을에 어떻게 소출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사기와 싸우셔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아멘. 주일 성수하셔야 합니다. 아멘. 성일은 하나님의 날은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날을 우리는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한 가지 예를 든 것뿐이에요.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연말이 돼서 하나님 나 이거 참 잘했어요. 나 너무너무 화나는 일이 많았는데요. 불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믿음이 하나 되지 않은 아내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화가 나는데 내가 이렇게 참았고 저렇게 참았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멘. 참지 못하고 할 말 다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죠?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구하라 나도 너희 안에 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열매를 내야 하고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감람나무처럼 짜여져야 됩니다. 감람나무가 향기가 나는 것은 감람류가 향기가 나는 것은 기름을 짜야 향기가 나요. 아멘. 짜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멘.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남은 기름이 무엇일까? 무화과 열매는 무엇일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의 운명이 나옵니다.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cut off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그냥 두면 계속해서 다른 나뭇가지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도 방해하기 때문에 죽은 것은 빨리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잘라버린 것은 1차적으로 가룟 유다를 가리킬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제한 받았습니다. 2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교회 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던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 죽은 가지를 제하여 버릴 때 붙어있는 가지는 그 영양분을 배나 더 섭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지를 나중에는 또 모으는 행위가 나오죠. 이 모으는 행위는 심판의 날을 위해서 하게 되는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구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열매 맺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열매가 맺힌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복이에요. 아멘.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영광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열매 맺는 가지는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가룟 유다는 깨끗지 못했어요. 제한 받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죽습니다. 그 당시에 죽지 않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제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했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던져버리고 자살했지 않습니까? 이미 들포도 가룟 유다가 나간 상태에서 오늘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의 모임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청소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청소하시고 아멘. 깨끗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 후에 무엇이든지 구해라. 아멘.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포도나무에게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아시죠? 구할 것이 없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구할 수도 없거니와 구하고 싶지도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깨끗해라. 아멘. 잡풀 제거해라. 아멘. 깨끗한 후에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깨끗게 되었을 때 제자가 됩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